6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친 백성이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 찬송가 3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흉악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민흥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내용을 함께 읽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잘 적응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입술로 그리고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님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과테말라에 계시는 신영철 선교사님과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서문한 선교사님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속히 교인항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 헌금을 놓고 주 앞에 봉기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건강함 속에서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일터와 기업 속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얻은 소득이 있사오니 이 소득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또 뜻으로 우리의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린 자녀로부터 다 장성에 이른 자녀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부르시고 주의 귀한 일꾼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한 부분을 놓고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저자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비록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힘차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좁은 길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가장자리에서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절벽에 붙어 자라고 있는 한 나무 줄기를 용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은 구조를 받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이후에 누구 없소? 그래, 내가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무줄기를 놓아라. 무엇을요? 내가 나무줄기를 놓아라고 말했다. 잠시 있다가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상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의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중대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단지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천을 짜듯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기 앉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의자를 검사한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여러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의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갑니다. 그러나 자동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믿고 타고 어디든 마음 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며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에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앞 구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들에 의하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을 강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전문적인 어부들이 한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이 호수에서 전생애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로서 경험도 있고 이런 풍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690피트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들 사이에는 터널 역할을 하는 좁은 협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강한 바람이 지중해 서쪽에서 이 산의 협곡을 따라 넘어오는데 이때 거대한 돌풍이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5분이나 10분 사이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베르노이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종류의 풍랑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풍랑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은 아마 생애 처음 겪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폭풍이 있을 때 바람은 멎을지라도 바다 물결은 여전히 출렁거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물결은 출렁거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적을 봅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파도도 동시에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단어의 어순을 바꾸어 문장의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강의를 방금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믿음의 과목에서 낙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믿음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부터 고난 중의 믿음에 대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항상 그 대상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두꺼운 얼음에는 거의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얕은 얼음에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얼음은 깨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코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동차와 보트 경주자로서 몇 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도널드 말컴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보트 경주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트가 폭발하여 급속하게 침몰했습니다. 수면에 떠올랐던 유일한 것은 그가 부적으로서 늘 가지고 다녔던 동물 모양의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적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며 결정적인 위기에서 그를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도,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여행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것에 대한 분명하게 보증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는 매우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미래에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에 죄의 계속적인 현존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곁에 어슬렁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상 옛날처럼 죄의 권세에 눌리고 지배받고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동안 진보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 자랐나? 아니면 계속 자라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글쎄요, 주님을 안 지 3년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 동안에 얼만큼 자라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용한 가운데서 믿음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풍량을 몰고 오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의로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넣으시고 그 가운데 풍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교훈과 더불어서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였지만 우리에게 문제로부터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약속되어 있지만 면제의 약속은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얼마나 자주 주님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칩니까? 물론 주님은 돌아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람이나 물결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도 운동이라는 긴장을 주어야만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테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즉시 주님께 감사하시고 기쁨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하지는 마십시오. 단순히 믿음의 눈으로 시련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느냐가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look determines outcome. 어떻게 보느냐가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끝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는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양 못지 않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둘째,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된다. 많은 경우에 믿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진리입니다. 셋째, 믿음의 성도에게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성도는 문제 자체가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약속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와 더불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 속에서 생각하며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 안에 계신다면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랑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지만 희망은 아직도 수평선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풍랑, 고난, 역경,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라는 자아의 잔악한 폭군에게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문제로부터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을 위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동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배에 계십니까?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배에 계시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배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 하나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로부터 면제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라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서 주님께 쓴 믿음을 갖고서 담대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